할렐루야. 확진자가 계속해서 1000명이 넘어가고 있고 3단계가 지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2.5단계라 저희 교회 일부러 나눠서 드렸지만 3단계가 되면 저 혼자 교회에서 주일날 틀어놓고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 2020년도 사실 시작하자마자 1월달부터 지금까지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게 살아오셨어요. 생계를 위협받는 많은 사람들도 있고 또 요 근처에 그 작은 가게들이 많이 문 닫았고 저 밑에 한기순 칼국수라고 칼국수집 가끔 가다가 3,500원짜리 칼국수 먹는 또 그런 또 서민들의 마음을 또 이렇게 어루만져줬던 그 집도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가는 바람에 그만 영업을 하지 못하고 그 가게를 내놓은 것을 볼 때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보니까 올해는 어떻게 된 게 굉장히 어수선하지요. 정규 예배도 또 드리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보면 흔들릴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매일 하루에 5단씩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매일 제가 보내드리는 큐티 말씀도 읽고 또 그리고 주일 예배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 현장 예배, 또 1, 2부로 드리는 예배, 또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드리는 예배에 순종해 주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양이 넘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대강절 마지막 제주에 예수님을 오시기에 준비하는 기간 마지막 제주, 4번째 주거든요. 다음 주, 이번 주가 이제 금요일 날의 성탄절인데 여러분 기도하시라. 성탄 예배도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대강절 기간, 대림절이라고도 하는데 이 대강절 기간에는 아기 예수님을 오실 준비를 하는 그런 절기로 우리가 지켜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미 초림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거룩한 복된 교회와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고 또 마리아의 신앙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오시는 날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잉태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하신 은혜입니다. 마리아는 당시에 그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아주 촌 동네에 아주 거의 오지다시피 한 그런 동네예요. 그래서 이 지역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아예 그냥 천민들이 사는 그런 동네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다윗의 자손 요셉이 그런 시골에서 그 천민의 동네에서 살고 있다는 자체가 조금 이상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때 또 요셉의 직업이 뭐예요? 목수예요. 목수. 그때 당시 목수는 그 십자가를 짜고 관을 짜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나라 백정과 같은 그런 아주 천한 직업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런 천한 직업을 가진 목수 요셉하고 약혼한 마리아는 과연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사람이겠냐고요. 전혀 알아주지 않아요. 아예 세상에 관심 밖에 그저 천민으로 하루하루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마리아에게 우리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주셔서 은혜를 받은 자여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어요. 마리아는 단 한 번도 자기가 메시아를 잉태하겠다는 그런 비전을 품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저 사람들 좀 보세요. 죽어가잖아요. 우리 백성들 보세요. 저렇게 헐벗고 굶주리고 죽어가는데 저들을 천국으로 보낼 예수님 내가 잉태하게 해주세요.
그러기도 못했어요. 아니 상상조차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주셔서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이 임하면 잉태할 거야.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거 여러분 내가 믿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경 잠깐 한번 볼게요. 집사님 이거 좀 잠깐만 바꿔주실래요? 자 바꾸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우리를 언제 택하셨다고요? 창세전에, 세상이 만들기도 전에,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 우리의 조상의 아담과 하와가 태어나고 우주가 생기기 전, 땅이 생기기 전, 그때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할렐루야 택해 주셨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고 그랬는데 언제부터 아셨어요? 창세전부터. 지금도 우리 마음이 돌덩이같이 차가워서 딱딱하게 굳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심에도 그렇게 살아갈 것을 뻔히 아심에도 불구하고 창세전에 미리 선택하시고 아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리 정해놓으셨어요. 너는 내 거야.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부르셨어요. 마리아를 부르듯이 저와 여러분을 똑같이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가브리엘을 보내신 것처럼 복음의 사람들을 보내서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죄 없다, 죄 용서해 주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혀 주셨다고 지금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이게 저의 말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이 사실이 정말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재가 돼서 우리 안에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디 있어도 여러분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내가 한 거 뭐가 있어요? 우리 수아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제가 뭐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엄마 뱃속에서 엄마 영양분 먹고 그리고 10달 동안 엄마 영양분 뺏어 먹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해서 한 거 눈꽃만큼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치 아이들이 부모에게 맨날 나는 엄마 자식 아닌가 보다 하고 아빠 자식 아닌가 보다 하고 맨날 이렇게 까물고 그런 것처럼 우리 모습도 맨날 똑같이 하나님이 해준 게 나한테 뭐가 있어요? 그럴 때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뭐 하나 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자기 아들 독생성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더러운 죄악을 지렁같이 붉은 죄를 흰눈처럼 깨끗하게 도말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생명을 주셨는데 여러분 무엇을 더 바라겠냐고요. 근데 이게 내 은혜로 내 공로로 됐어요? 아니에요. 내 실력으로 된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지금 모습이 어때요? 지금도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 드리고 콧방귀나 킥킥 끼고 아이고 하나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우습게 여기는 우리 모습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뭐예요?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리아가 육신의 예수님을 몸에 가졌었다면 우리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시고 내 안에 마음으로 통째로 들어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영접했으니 마리아의 은혜보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았고 더 큰 능력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36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36절입니다. 38절입니다. 자, 38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자, 이렇게 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주의 종입니다. 우리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뭘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뭐 삼아 주셨어요? 아들로 삼아 주셨어요. 그러면 아이 나는 하나님의 난 딸이에요. 아니 딸하고 아들 왜 아들이라고 부르려고 하냐면요. 옛날에 딸들은 상속권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상속권이 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여자고 남자고 다 상속권을 받을 수 있는 아들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아들로. 할렐루야. 또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을까요? 신부라고 불렀어요. 여기 봐도 이쁘고 저기 봐도 이쁘고 한없이 바라만 봐도 이쁜 신부. 지금도 20년 전에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할 때 그 신부 화장을 하고 보니까 앞으로 봐도 이쁘고 뒤로 봐도 이쁘고 위로 봐도 이쁘고 옆으로 봐도 이쁘고 이럴 딸이었는데 그런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계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뭐로 불러요? 친구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 나 하나님 아들입니다. 떳떳하게 나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이제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나를 일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 봤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이 종이라고 염치 없어서 염치 불구하고 아버지 앞에 종이라도 한번 써주세요라고 했던 이 탕자를 뭘로 보고 계세요? 아들로 보고 계시지만 우리는 뭐예요? 종입니다. 할렐루야. 종은 뭐예요? 내 의견이 없어요. 내 감정이 없어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살아야 되고요. 내 생사와 여탈권을 아버지 하나님께 주인에게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인생을 통째로 내 생명까지도 주인 앞에 맡기고 그 주인의 말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냐? 종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를 자식으로 쳐주시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우리는 누구로 살아가다? 종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보니까 뭐라고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의 소원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 큰 집 얻게 해주세요. 이거 내 소원이에요. 나 좋은 직장 다니게 해주세요. 나 좋은 차 사게 해주세요. 그게 내 소원이라고가 아니라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처녀가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유대율법에 보면 비록 약혼한 사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돌에 맞아 죽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가지면요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데 하물며 남편의 아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를 뱉다고 한다면 돌로 맞아도 10번 맞아서 죽어도 말 못하는 게 바로 가능한 여인이 받아야 될 그런 벌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자기 자신이 부정한 짓 안 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잉태할 때에 오는 모든 고난을 다 감내한 거예요. 자기 인생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자기 인생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그래서 요셉하고 결혼하지 못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요셉하고 결혼했어요. 아름답게 해서 자녀까지 다 낳고 평온하게 그 삶을 그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은요, 그런 평온한 삶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의 복을 얹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도구로 이게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그러면 여러분이 연위하고자 하는 모든 삶은 누가 책임져줘요?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순서가 확 바뀌어버리죠. 내가 주님의 종이 돼야 되는데 주님이 내 종이 되는 거예요. 내 원하는 걸 들어줘야 돼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보다는 내 뜻이 먼저 이루어져야만 되는 잘못된 신앙 고정관념을 이제 우리 바르게 세워보자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아버지께 맡기는 거야. 죽으면 죽으리라. 할렐루야. 근데 사실 우리 모습이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딱 있으면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고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맨날 다른 사람한테 적용을 시켜요. 그리고 나는 뭐예요? 아니, 나는 연약해요. 하나님 할 수 없어요. 라고 손을 놓고 나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라고 나는 약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이거 회피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못 읽으면 어떻게 돼요? 또다시 무릎 꿇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가책을 느끼고 하나님, 난 아직도 마음이 딱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오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또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맡아주시기를 원해요. 그리고요,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성도들이, 교회들이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는 주님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기를 우리를 통해서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 말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을 받아서 다른 곳으로 반사하는 프리즘의 역할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어. 자, 정말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삶을 어떻게 가능하게 돼요? 성령의 은혜로만이 가능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불가능한 일이에요.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가져요? 상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불가능한 일이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버리면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수사학적으로요. 여러분, 이거는 설명이 안 돼요. 이건 진짜 신비예요. 우리는 신비의 역사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마음속 읽고 점치고 그러면 이런 걸 신비라고 생각하죠? 이런 거 신비 아니에요. 이건 귀신장난하는 거예요. 이게 신비예요.
여러분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계셨다는 이 자체가 신비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멋진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이 신비라. 성령이 임하면 이게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나에게 임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살지 못하지만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예수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 예수의 빛이 세상에 비추게 하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세상에 찌질하게 땅의 것, 육신의 것 그것 때문에 자랑하고 다니려고 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권세에 돈에 어떤 학력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돈 따라가지 않고 명예 따라가지 않고 오직 예수를 따라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우리 힘으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의 값을 진홍같이 붉은 죄를 흰눈같이 깨끗하게 씻어주시 용서해 주셨다는 용서의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주시고 그리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살아나게 하신 부활의 역사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게 어렸어요. 세상의 모든 것보다 영생의 소망을 두고 주님을 날마다 우리 주님으로 섬기고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로 소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전에는 돈이 최고였고 출세가 먼저였고 자식이 먼저고 내일이 먼저였고 이익에 따라 살아왔던 모습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불가능한 것들이 성령이 임하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2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고난이 와도 슬픔이 오고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예수를 위해서 능욕받고 고난당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잉태했다면 사실 세상으로부터 존경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일로 마리아는 큰 고난을 겪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어낼 십자가예요. 예수 믿으면 집이 두 채가 되고 안 됐던 사람이 확 이러고 물론 때로는 그런 경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세상에 사는 삶의 방식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세상에 따라 살아가는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을 살아가려고 하니 아픔이 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좁은 길로 가라네. 생명의 길은 넓고 편안한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좁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찾고 구하고 찾고 두들기라 말씀해 주셨죠. 천국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매일같이 우리 마음이 돌덩이같이 굳어 있어요. 오한마로 쳐도 깨지지 않아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어지고 내 기분대로 살아가는 이 더러운 죄가
성령이 우리 영혼을 임해버리면 가루가 돼서 산산조각 나고 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좁은 길을 찾아 들어가고 예수의 발걸음을 따라 들어가는 이러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세상과 예수님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어요. 양다리 걸치면 가랑이가 찢어지는 것처럼 오직 예수님만 섬기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건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성령을 따라가는 성도들의 특권이 있어요. 누리는 특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렇죠. 돈이 있어야 돼. 물론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선이 뭐가 되냐면 권세가 필요 없다는 말, 권세도 있어야 되고 내 집도 있어야 되고 직장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이왕이면 좋은 것도 있어야 되지만 그것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특권을 누리자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외국의 정상도 뭡니까 코로나에 걸려서 죽었다고 해도 어느 날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또 얼마 전에 그 러시아가 거기서 그 김기덕 그 영화 감독 그 사람도 코로나로 죽었다고 그래요. 돈이 그런 사람들을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킴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리아 사실 마리아는 간사의 명령에 따라서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데 만삭의 몸으로 도착을 하니까 해산할 때는 다 됐는데 수많은 사람이 그곳에 와서 호적을 하니 인구조사에 도장을 찍으니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여관에 들어가서 해산할 곳이 없는 거예요. 날이 저물어 가요. 요셉은요 하나님이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니 하나님 애가 지금 내 애예요. 하나님 애잖아요. 왜 날 곳이 없어요? 우리 이런 식의 불평 불만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어요. 찾고 두드리고 열릴 때까지 요셉은 막 뛰어다녔어요. 헐떡거리고 뛰어다녔어요. 뒤를 따라다니는 말이야. 배는 불러오죠. 지금 정수가 터지려고 하는 그 산통의 그 아픔을 참으면서 허리를 부여잡으면서 요셉의 뒤를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비참해요. 근데 하나님이요.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돼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고 비켜갈 길을 내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어느 요관 주인이 혹시 저기 그 짐승들이 사는 우리에 가서라도 그곳에서도 괜찮으시면 아기를 낳으십시오. 얼마나 비참했으면 이 짐승 그 여관집 주인도 한 그 정상적인 사람을 좀 양해를 구하고 내주는 게 아니라 차마 자기 이익에 손해 날까봐 자기 짐승이 거하는 우리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바람이 쉥쉥 들어오고 도저히 아기로 낳을 수 없는 그것이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그것을 붙들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멋지고 휘황찬란한 최고의 의료진을 붙인 것도 아니고 멋진 병원 최고의 시설을 붙여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멋진 것 최고로 부족한 여겨 해주신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로는 이처럼 연약하지만 위에서 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도록 해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곳에서 산파도 없이 요셉이 아이를 받아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여러분의 아내가 우리에서 한번 애를 낳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감싸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특권이에요. 어려움을 이기는 능력, 그것을 헤쳐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 이게 바로 우리 교회의 능력이고 우리의 진정한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이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고 슬프고 아프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사랑의 이 손길인 줄 믿고 지금 내 인생을 붙들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최소한 이렇게 좀 수준 높은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보호해준, 지금 야 내가 보호해주니까 걱정하지 마.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는데 헤로데에게 메시아가 났다는 소리가 들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애굽으로 도망가라.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피하라요. 피해요. 헤롯은 죽어요. 7년 만에 다시 애굽에서 나사렛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하나님이 그때 인도해 주시고 할렐루야. 혈혈 단신으로 애굽으로 피신했던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세요. 지금까지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오늘의 여러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능력을 좀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한참 지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나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 버리셨습니다. 왜 나는 내 인생이 맨날 이렇게 지질이 꼬여만 갑니까? 그렇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구유, 짐승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쫙 비쳐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할렐루야. 멀리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 찾아와서 절하고 목동길이 들판에서 달려와서 절하고 아기 예수 나무에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거룩한 정서로 변해버렸다는 얘기예요. 우리 막과가 같고 구유와 같은 우리 짐승우리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 예수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여 나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주님은 성령을 찾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하라고 하십니다. 두드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찾아지고 구해지고 열려진다고 분명히 보장해 주셨습니다. 지금 내 인생이 시멘트와 같고 내 영혼이 시멘트와 같고 척박하고 딱딱하게 굳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어진다 할지라도 주님 나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 심령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성령의 은혜로 지금까지 인도받음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이것을 완전하게 부숴주시고 새 생명으로 넘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시 아니할지라도 난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마음이 어떻게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를 인내하고 감내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살아가는 게 뭐냐? 성령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특권을 받았고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주의 종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통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기 소망합니다. 내 수준은 이미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가는 유다와 베드로와 같은 수준이지만 그러나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배드리고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보호하시며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언젠가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깨어서 기도하는 기름 눈불 준비한 5,000원처럼
실망되신 예수님을 하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룩한 역사가 임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